10월 15일 연중 제28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오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느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잔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어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실 날을 선포합니다. 복음에서는 하늘나라를 아들의 혼인잔치에 임금이 사람들을 초대한 사건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를 거부하기도 하고 초대를 전하는 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석은 했으나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으로 초대하셨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초대에는 응했지만 준비를 못해 제외되는 사람들로 엮어진 구세사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청적이기에 여러 차원에서 해석하여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인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 즉 심층적 차원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여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란 부르심, 곧 소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았다는 말씀은 믿는 이에게 소명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소명일까요? 임금은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합일의 성사입니다.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란
하느님과 인간의 합일, 그리스도와 교회의 합일의 잔치를 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길로 초대하셨는데 이 초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일에 매달려 인간의 소명을 외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초대를 전한 주인의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 본능은 자기 밖으로 나오라는 초대, 자신을 넘어서라는 영적인 초대를 일부러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자 왕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자격이나 윤리적 조건은 없습니다. 죄인이든 악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젊든 나이가 많든 모든 이가 초대받았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도록 초대받습니다. 내 안의 모든 영역, 의식과 무의식, 방황과 갈망, 선행의 기억과 악행의 부끄러움까지도 모두 하느님의 초대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임금은 이들을 잔치에서 내쫓습니다. 여기서 혼인예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관습에 따르면 혼인잔치에 초대할 때는 예복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유에서 혼례복이란 초대하신 분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혼례복을 입는 것은 이전의 옷이 아닌 초대하신 분이 주신 옷을 입는 행위입니다. 초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태도가 바로 혼인예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이전의 옷은 자기가 선택하여 입었던 옷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상징했다면 혼례복은 선물로 받은 옷으로 보내신 주님 중심의 삶을 뜻합니다. 이렇게 혼인예복을 내가 입으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됩니다. 혼례복을 입음으로 자신 안의 장점과 단점, 인생에서 겪은 기쁨과 슬픔, 아픔과 상처 모두가 주님께 받아들여집니다.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두움에 쌓인 이기심을 적당히 감추고 잔치를 즐기려 합니다. 그런데 모든 어둠이 드러나는 하늘나라의 잔치상에서 어둠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둠이 갈 곳은 어둠뿐입니다. 예복 없이 잔치에 들어온 이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라는 말씀은 이를 뜻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 어둠 속으로 던져지고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섬뜩한 말씀은 실상 참된 자기 실현, 진정한 행복으로의 초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 안에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의식하고 그 위에 하느님께서 주신 예복, 즉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건 없는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초대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자기 파괴와 절규와 울부짖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두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지겨운 시간을 때우고 있는가? 아니면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 중인가? 아니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초대에 감사의 예복을 입고 참여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곧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초대에 응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인가 살펴봅시다. 아직도 옛날 옷을 입고 있다면, 아직도 이기적 자아에 묶여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른 잔치 예복을 입읍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예복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을 입는다면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아닌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잔치에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